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주님의 은혜를 전해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전히 사랑이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후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이들 중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도 있고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저 안 됐네 하고 지나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솟아올라 혹시 내 옆에 앉은 저 사람이 아닐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 사람에게 다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야겠다.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갔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내내 하나님,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아끼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낸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슬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들어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결코 우리를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충만한 경험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답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의 해결책 일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싶다. 나는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의 옆에 앉아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다른 목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 왼쪽에는 인신매매 반대운동을 이끄는 세계적인 지도자 중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700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단순히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이들은 물건처럼 팔려나가고 도둑맞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강요당합니다. 그분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하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말 문자 그대로 몇 시간 동안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법을 이렇게 배웁니다. 장례식에서 슬픔에 잠긴 가족을 위로할 때 저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들의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면 저는 만약 내 딸이 저렇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볼 때면 제 아내를 잃는 상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공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 인신매매를 당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부모 입장이 되어보았습니다. 만약 내 아이들 중 하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이것은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딸 레이첼이라면, 만약 내 딸이 세상 어딘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무슨 짓이든 해서 내 딸을 찾아낼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라도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딸을 찾으러 나설 것입니다. 만약 멀시라면, 엘리라면, 저는 아이들 각자의 순수한 모습과 성격을 떠올렸고 그 아이들이 겪을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흐느끼고 또 흐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교회에 설교하러 올 수 있을까? 아니, 아마 이 자리에 뛰어 올라와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여러분, 제 아이가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제 아이를 찾아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저는 무관심한 사람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쳤을 겁니다. 정신 차려요. 이건 내 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자녀가 납치되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자녀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랜시스야, 나는 내가 저 다른 아이들을 내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후 저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통곡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예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력한 자들을 구하고 돕고 싶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태국의 크루남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예술가였는데 아이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팔려오거나 납치된 아이들의 끔찍한 사연을 듣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유흥업소에 팔려가는 현실의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성은 밤에 몰래 유흥업소에 잠입해 할 수 있는 한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훔쳤습니다. 노래방에 숨어있는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달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는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목숨을 건 도피를 시작했고 마침내 태국 북부의 안전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125명의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125명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거야.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내가 구해낸 125명의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얼마나 충만한 삶일까요? 그것이 호화로운 것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릴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이토록 충만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을, 평화를 얻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보시며 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겠구나. 안 됐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이 말하듯 그분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를 닮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무력한 다른 사람을 위해 너희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을 생각해보라. 놀랍게도 지금 교회들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앉아 설교만 듣는 것은 지겹다. 우리가 교회가 되자, 밖으로 나가서 돕자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특히 대학생들과 20대들은 신학 논쟁이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의 세대, 과거 예수운동 시절에 구원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이 기억나. 그때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없었지. 오직 예수님뿐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봐. 나는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모습이 되어버렸어.
안정, 안전, 나. 오직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만 했지. 그리고 그들은 이제 외칩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거야.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모두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성찬식에서 술에 취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예배 중에 일어나서 나 방언한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일어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원하겠죠. 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 은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방에 들어설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의 깨어진 결혼 생활 때문에 밤에 눈물 흘리기 때문에 그들을 상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왜입니까? 만약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빵을 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잔을 마실 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분처럼 우리의 삶을 형제들을 위해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때 훨씬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프리카 농장에서, 정글 자전거 사역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똑똑하고 비즈니스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사람들을 구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까지 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위해 울고 달려가 그들을 구해냅시다. 우리 자신의 자녀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이 빵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분들만 참여해 주십시오. 만약 아직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면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